골로새서 1장 18절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은 항상 첫 번째이어야 한다. 예수님은 항상 첫 번째이어야 한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겠습니다. 한국교회에 손꼽히는 특징 중에 하나가 있는데 믿음 따로, 인격 따로, 믿음 따로, 삶 따로, 즉 따로 국밥을 가진 성도들이 한국교회에 많고 또 목사들 사이에서도 따로 국밥을 가진 사람이 많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즉 인격 따로, 믿음 따로, 믿음 따로, 삶 따로의 삶은 편한 것 같지만 결국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나는 너를 모른다 라는 취급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정말 잘하려고 그러면 우리는 성경의 말씀에 늘 귀를 기울여야만 됩니다. 가끔 공부 잘하는 학생들을 보면은 자기만의 공부 비법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보면 뭐 오답 노트, 어떤 학생이 자기 오답 노트 만들어서 그거를 발매해서 또 엄청 돈을 벌고 자기만의 이 공부 비법을 가지고 공부를 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물론 비법 없이도 기도로 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기는 그냥 기도로 잘했습니다. 비법은 나중에 이제 가지고 발견했지만은 비법 없이도 기도하면 또 잘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신앙생활을 잘하는 비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것은 네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싶으냐? 우선순위를 잘 선정하라는 거예요. 공부 잘하는 학생들을 보면 우선순위가 분명합니다. 그런데 신앙생활도 잘하는 사람 보면 우선순위가 분명해요. 근데 이런 사람은 처음에는 막 뒤치지는 것 같은데 아니에요.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를 존귀케 하고 그의 자녀들을 존귀케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 비법을 우리 주님께서 친히 가르쳐 줬어요. 마태복음 6장 30절을 보면 너희는 먼저 할 일이 뭐냐면 첫 번째 할 일이 뭐냐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거는 아무 생각해도 내 신앙생활에 내 육적인 신앙생활에 도움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왜? 이거는 추상이야. 우리는 물질 명사를 가지고 있어야지 복이 받았다. 근데 추상 명사는 1000개, 10,000개 있어도 축복인지 몰라. 그런데 주님은 물질 명사보다도 추상 명사에 너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이게 신앙생활의 비법이고 노하우예요.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래서 여기 구하라는 단어를 영어로는 seek라 그러는데 어떤 분이 이 seek를 색다르게 막 풀어놨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너무 좋아서 설교에 써먹으려고 우리 영문학자한테 물어봤더니 그거는 엉터리입니다. 그래서 그냥 포기하고 그냥 seek라는 단어를 구하다 이 단어를 그냥 썼어요. 그러니까 좋아도 이게 엉터리로 좋아하는 단어가 많은데 또 그 쓴 분이 큰 교회 목사님이야. 그 나도 써먹어야 되겠다. 이게 너무 좋아서 써먹어가지고 그때 에이 그거는 엉터리라고 그래서 그냥 시크 구하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첫 번째 우선순위를 잘 잡는 거예요. 그 우리의 기독교인의 우선순위는 뭐냐면 예수님이 첫 번째여야 돼요. 예수님이 첫 번째이면은 모든 것이 질서가 잡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먼저 예수님을 첫 번째로 모시면 가정에서도 질서가 잡히는 거예요. 또 자녀들도 질서가 잡히고 뭐 저희는 이제 교회가 없지만은 성도가 없지만은 교회도 예수님이 목사가 첫 번째면 나머지 성도들도 그냥 예수님 따라서 이렇게 첫 번째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예수님을 첫 번째로 모시고 있으면 타인이 저를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저는 이게 없지만은 어디 가면은 사람들이 처음 본 사람인데도 물어보는 게 목사님이니까. 그래서 늘 조심스러운 거예요.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오리털 입고 커피 사러 갔어요. 친구랑 같이.
커피집 여사장님이 한참 보더니 혹시 목사님 아니세요? 가슴이 철렁하는 처음 간 커피숍인데 오리털 입고 있는데 양복을 입고 넥타이를 맸다 그러면 아니 목사인 줄을 그냥 목사님이다 추측을 하는데 오리털 입고 그것도 뭐 집사님 내가 입는 거 뻔히 남루한 건데 한참 쳐다보는 거야 빤히 그러면서 목사님 아니야. 그러니까 나의 우선순위가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고 있으니까는 얼굴에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인이 예수님을 첫 번째로 구해야 할 때 여러 개가 있지만은 저는 세 개를 먼저 여러분에게 소개시켜 주고 싶어요. 첫 번째, 교회 가서 예배 드리는 것을 기뻐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예배 드리는 거 무형이에요. 어떻게 보면 시간, 금전 모든 것이 손해인 것 같아요. 아닙니다. 우리 예배 드리는 것을 우선순위로 해야 돼요. 시편에 보면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 내가 기뻐했다. 교회 가자 할렐루야. 자다가도 교회 가자 할렐루야.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의 복받는 비결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교회 가는 걸 그렇게 좋아했어요. 그 새벽 기도 가고 수요 가고 금요일 기도 가고 모든 것을 그냥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은 다 예배 중심이에요. 1세대 2세대까지는 다 모든 것이 예배 중심이에요. 그러니까 그 후손들이 부모님은 까막눈이고 아무것도 몰라요. 그런데도 자녀들이 박사 뭐 이렇게 엄청나게 복받은 것은 하나님께 먼저 의다와 그 일을 구했더니 그 자녀들에게 그렇게 복을 주는 거예요. 근데 요새는 거꾸로 돼가지고 자녀가 복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주일날도 빼먹고 나도 빼먹고 다 빼먹으니까는 다 망하는 거예요. 그 자녀를 위해서 강남으로 이사 간다. 그렇게 학군 좋은 데로 이사 간다. 그래서 대학은 갔는데 예배 빼먹고 대학은 갔는데 대학 이후에 자녀들의 신앙이 교회를 멀어지니까는 그 부모도 허전하고 신앙도 멀어져 하나님 앞에. 제가 아는 목사님이 강서구에서 그래도 제일 큰 교회를 하는 제 은사님인데 그분이 식사하면서 그런 말하는 거예요. 자기 교회도 좀 큰데 강서구가 조금 학군이 조금 그래도 좋은데 불구하고 좀 재력 있고 있는 성도들은 강남으로 가더라는 거예요. 왜 가냐 그랬더니 자녀 때문에. 그래서 막 퍼부어서 했는데 좋은 대학교도 못 가고 다 실패했고 자녀도 망가지고 또 심지어는 어떤 가정도 깨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드리는 거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기도하는데 우리끼리 뻔히 예배 드리는데 오늘 예배 드리는 사람이 올 거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잘못 들었지. 그래서 이제 교회에 계속 기도하는데 11시가 돼도 안 오는 거야. 그래서 내가 헛소리했구나. 헛들었구나. 그런데 그래서 야, 이 감동도 이렇게 또 오게 하시는구나. 그래서 또 기도하고 말씀 준비 더 하고 그러면서 또 두 번째 여러분이 해야 될 거는 교회의 평안을 위해서 늘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싸우는 교회 가보세요. 성도들 신앙이 행복합니까? 안 행복합니다. 저희 교회도 저희 교단에도 지금 10년 넘게 싸우는 교회가 있어요. 어디요? 네? 어디요? 지방에. 그래서 총회까지 올라와서 맨날 데모하고 있고. 야, 믿음 좋은 사람이 충돌하니까 10년 가. 여러분 싸우는 교회들은 어떤 교회인지 아세요? 다 큰 교회예요. 우리 교회 싸울 일이 없어. 왜? 뜯어먹을 게 없잖아. 큰 교회는 서로 싸워. 근데 또 싸워도 또 좋은 현상도 있어요. 의정부에 가면 의정부 제일교회가 있는데요. 거기가 제일 컸어요. 거기서 싸워서 분리해서 교회가 몇 개 생긴지 아십니까? 제가 아는 것만 해도 5교회가 생겼어요. 그 중에 또 한 교회가 제가 아는 목사님이 교회 이제 성도들이 나와서 세운 교회인데 그 교회도 좀 컸어. 의정부 제일교회에서 나온 교회가 제가 알기로는 성암교회, 사랑과 평화의 교회 또 몇 교회가 다 제가 아는 것만 5교회가 있어. 의정부 제일교회에서 거기가 원조인데 싸워서 좋은 현상도 있긴 있어요. 그러나 성도들은 불편하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시편에 뭐라 그래요?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또
누가 뭐라 그래도 여러분 교회에 싸울 때 여러분은 주여 교회 복되게 하시고 거기다 더불어서 좋은 게 복되게 하여주시고 좋은 게 평안케 하시면 여러분이 형통의 축복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또 이거 중요해요. 교회가 복을 받아야 돼요. 교회가 복을 받을 때 여러분이 복을 받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분은 거꾸로 해요. 나는 복을 받되 교회는 망가져도 좋다. 이런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시편에 뭐라 그래요? 주 우리 하나님의 집에 복이 깃들기를 빈다. 이런 사람이 복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머리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즉 교회가 잘 되는 거는 예수님이 잘 되고 머리가 잘 되면 모든 것이 잘 되는 거예요. 여러분 침에 하나 걸리면 모든 것이 망가지잖아요. 머리에 모든 중요한 게 다 있는 거예요. 눈, 코, 귀, 입. 그러니까 예수님이 잘 되면 더불어서 잘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축복받은 가난한 과부가 있어요. 이 과부는 얼마나 가난한지 이제 기근이 드니까는 뭐 경제적인 기근만 아니라 그 나라의 감옥까지 들었어요. 그러니까 더 가난한 사람은 살기가 힘들어요. 뭐 농사를 뭐 부업도 할 수가 없어. 그래서 이제 얼마큼 밀가루 있는 거 가지고 자기는 먹을 게 안 되는데 요거 먹고 아들을 먹이고 죽어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가서 하룻불에 나무를 이렇게 떼야 되니까 나뭇가지를 줍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드르르 오더니 얘야 나를 위해서 음식을 달라. 작은 여기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열왕기상 10장 13절에 나는 요것밖에 없는데 요거 거짓말 아니라 요거 우리 아들 주고 죽으려고 그럽니다. 근데 엘리야가 뭐라 그러는지 아십니까? 먼저 그것을 나를 위해서, 먼저 그것을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즉 선지자를 위해서, 하나님의 주의 종을 위해서 먼저 나를 위하여 떡 하나를 만들어 내게 가져오라. 여기에 순종할 사람이 누가 있을까? 나부터도 못해. 나부터도 못해. 근데 이 가부는요, 은혜 받으려고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해야 돼. 은혜도 하나님이 역사해야 돼. 그러면서 선지자들이 야 그거 갖다 주면 그 통에 가루가 다하지 아니하고 그 기름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않냐. 이거 믿겠어요? 응? 집사님 같은 믿겠어요? 나도 못 믿어. 응? 나도 못 믿어. 이런 현상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는데 이걸 어떻게 하겠냐고. 근데 은혜 받으려면 이 여인이 그런 거예요. 저가 가서 엘리야의 월대로 말대로. 먼저 나를 위하니까 말대로 하였더니 말대로 그냥 순종하고 났더니 뭐예요? 엘리야와 식구가 열흘을 먹었으나 보세요. 여호와께서 엘리야에게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다하지 않냐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집사님은 제가 예배드릴 때 저쪽이 지하철부터 오셔서 참 초창기에 많이 도와줬던 분입니다. 그런데 그때 보셨지만 성도가 다 없어졌어요. 그런데도 교회는 존재하는 거예요. IMF 꺾였죠. 코로나 꺾였죠. 그래도 교회는 존재하는 거예요. 왜? 저희의 부부의 삶은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고 하나님 들은 음성이 언젠가는 이루어지겠지. 그 언약이 언젠가는 이루어지겠지 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저도 이 교회를 문 닫으려고 내놨었어요. 근데 우리 집사람은 기도하고 있는데 또 내놨는데 어떤 분이 보러 왔어. 그리고 나는 집사람한테 말도 안 하고 내놨는데 그랬더니 나한테 내놨냐고. 그래서 왜 내놨냐고 막 뭐라 그래서 그냥 내놔봤다고.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유지시키고 있는 것은 내가 언약을 믿고 그 나라와 그 이루 다른 데 한눈 안 팔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또 믿음의 장군 한 사람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그런 것은 정말 믿음의 사람인데 이 나이팔 장군이 뭐 다 하시는 것입니다. 이분이 박정희 대통령이 이제 장군들을 모아놓고
술잔을 하나씩 다 따랐어요. 근데 나이팔 장군 차례가 와서 술잔을 이제 따르려고 그러는데 술잔을 쥐지도 않고, 그러면서 박정희 대통령은 술잔을 갖고 있고, 참 이게 잔 들 때까지 대통령이 각하가 이렇게 있으니 옆에 있는 사람 얼마나 생추력이겠어. 그랬더니 각하, 저는 술을 못합니다. 저에게 사이다 한 잔 주십시오. 그런데도 술잔을 계속 이러고 있고, 그러니 이때 한 장군이 마치 폭탄이 터지고 난 엄청난 정적 속에 잠긴 것 같다. 그랬더니 대통령이 얼굴이 막 굳어지니까 국방부 장관이 각하, 낮은 거는 원래 술을 못합니다. 그 잔을 제가 대신 받겠습니다 하고 벌컥 받아서 드셨어요. 그러면서 의기소침한 나 장군에게 대통령이, 박정희 대통령 뭐라 그러냐면 네가 진짜 기독교인이다, 그 말하고 이제 간 거예요. 그랬더니 경호실장이 뭐라 그랬냐면, 선배님 해도 너무 아십니다. 꼭 그렇게 각하를 망신줘야 합니까? 국군의 통수권자요, 일국의 대통령께서 손수 축하술 한 잔을 권하는데 정중히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받는 척이라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랬더니, 그러면서 선배 장군님이 자네 국군 통수자 앞에서 너무했어. 응? 이 사람아, 별 하나 달 수 있는 하늘에 준 기회가 8년 만에 찾아왔는데 왜 그렇게 미련한 짓을 했는가? 내일 아침 당장 책상 정리하게, 이렇게 장군이 오다를 내렸어. 그랬더니 나이팔 장군이 속으로 생각했어. 내가 과연 이런 신앙이 어디서 용기가 났을까? 내일 당장 청와대에 어떤 처벌을 받는다 해도 개념치 않겠다. 내가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께서 나와 나의 앞날을 책임져 주겠지. 내가 육사를 졸업할 때 구대장께서 장교가 되기 위해 술을 마실 줄 모르면 출세할 수 없다고 했는데, 그러나 나를 이렇게 장교까지 진급시켜 주신 것은 바로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증거가 아니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잤어요. 그리고 아침에 출근해서 책상을 다 정리했어요. 이게 문책이 이제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문책이 오는 게 아니라 오히려 별 하나를 더 달아주고 육군 본부 참모총장으로 영전되고 상군 사령부 창설의 중요한 임무를, 그러니까 먼저 예수님을 딱 하고 신앙에 결단하니까 축복을 하나님께서 주는 거예요. 이런 관점은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이 다 너무 많아요.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은 옷 한 벌을 자기가 새 옷을 사 입으려고 그러면 꼭 한 벌은 목사니까 먼저, 생선을 사도 꼭 2마리 사가지고 1마리는 목사님, 소고기를 사도 꼭 2번 사가지고 한 거는 목사님. 왜? 그렇게 하니까는 그게 미신 같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고 축복해 주고 그 자녀들에게 그렇게 많은 축복을 채워 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이 항상 첫 번째예요. 그러면 먼저 하나님께서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면 나머지는 다 더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추상명상인 것 같지만 그 나라와 그 일을 한번 구해보십시오. 그리고 거기에 전력 질주해 보십시오. 다른 국밥에서 이제 온전한 국밥이 한번 되보십시오. 예수님만 내 중심에 모시면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윤석정 목사님 어머니도요, 이분이 몸이 시름시름 앓았어요. 그러니까 남편이 시골에 있으면서 부인이 병이 걸려 시름시름 하니까는 교회 가면 낫다는 소리를 또 남편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원래 제사 되는 집안인데 그냥 교회 가라, 교회 가면 낫게 해준다 그러더라. 그래서 이 윤석전 목사 어머님이 교회를 갔어요. 근데 예배만 드리고 올 줄 알았는데 처음에는 그러더니 교회 가서 불을 받아버렸네. 그랬더니 문제는 불 받은 게 문제야. 아니, 새
새벽에 가지 않나, 금요일 가지 않나, 주일에 가지 않나, 그러면서 또 한 단계 더 나가는 거야. 나 이제 제사 안 지내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남편이 처음에 낳기 위해서 보냈는데 이게 도가 지나치는 거야. 그러니까는 동네 마을에 불러가지고 남편도 또 얼마나 독한지, 너 그러면 죽인다. 그러면서 진짜 부인 입에다가 농약을 집어넣어 버렸어요. 그럼 뱉어낼 줄 알았는데 꿀꺽 삼켜버렸네. 아, 나는 예수 안 믿으면 죽는다. 그런 농약을 정말 안 먹을 줄 알고 뱉어낼 줄 아는데 이분이 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이 기겁해가지고 병원에 가서 세척해가지고 살고 난 다음에 그 다음부터 아무 말 안 하고 남편도 예수 믿고, 그 아들이 엄마의 독한 신앙을 배워가지고 침례교 중에 제일 크게 하고 계시잖아요. 지금 이제 나이가 너무 많아가지고 거치를 제대로 못한대. 비서들이 이제 이렇게 브로그에 엄청 크게 하잖아요. 키도 요만한 양반이 얼마나 깐깐한지. 여러분, 그 어머니가 농약까지 먹어가면서 예수 첫 번째 했더니 그 시골에서 윤석철 목사가 태어나서 침례교회 이렇게 하고 얼마나 존귀케 됩니까?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첫 번째로 모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경제, 자녀, 모든 질서가 쭈르륵 잡힙니다. 머리가 똑바르면 몸이 다 평정이 되듯이 예수님이 첫 번째면 나머지는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더하여 주시리라. 이 더하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5월 달에 차고 넘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할렐루야.